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쳤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130세에 흉년 7년 흉년이 계속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130세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17년을 살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뭐가 되었냐면 방패막이가 되어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가 형들이 당신에게 한 악을 이제는 용서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겨도 불안하니까 친히 자기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라고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있다가 야곱이 죽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셉의 형들은 짧게는 17년, 길게는 30년 동안에 뭐에 묶여 있냐면 옛날 과거 일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전에도 요셉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17년 전에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와서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를 보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가 팔린 인생 그리고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형들을 뭐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형들 스스로가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처음에는 억울했겠죠. 분노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리고 꿈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큰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는 겁니까? 므낫세.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담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서 이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런데 므낫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나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과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분노가 없어요. 그 안에 원망이 없어요. 뭐 해버렸으니까? 나는 거기에서 풀려났으니까. 내 상처에서 풀려났어요. 내 억울함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보냄받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팔려진 인생과 보냄받은 인생은 아주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무엇을 갖고 있겠습니까? 분노를 갖고 있죠. 원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해방된 사람, 상처에서 해방된 사람, 므낫세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뭐하게 시키지 않아요. 긴장시키지 않아. 두렵게 만들지 않아. 성도 여러분,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위로한다는 말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위로하는 말이 영어로 컴포트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포트란 말이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이 돼요. 곁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게 팔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보냄받은 인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시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하시고 또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저렇게 권세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손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늘 누구 뒤에 있었어요? 아버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방패막이 없어지고 의지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므낫세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옛날 일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은 세월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30년에 묶여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의 형들은 언제 묶여 있어요? 30년 전에 일에 묶여서 전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30년 전에 이해해서 뭐해서? 풀려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우리의 옛날 상처도 아픔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잊혀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냐면 너 그래 두고 보자. 다음에 기회만 되면 보자. 이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이 정말 힘들게 젊었을 때 힘으로는 못 이겨보니까 그때마다 칼을 갈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들면 보자. 너 늙으면 두고 보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거기에서 풀려서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잖아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른쪽을 누구에다가? 에브라임에다가, 왼손을 므낫세에다가. 이제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에브라임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작년에 묶여 있거나 옛날의 아픔에 묶여 있거나 옛날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옛날에 내가 고난당한 것에 묶여 있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맞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는 므낫세의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브라임, 이 땅에서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946년 3월에 필리핀에 있는 누방섬이라는 섬이 있답니다. 거기에 일본군들이 다 항복했는데 한 사람만 항복을 안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오노다 소위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일본이 항복했다? 일본이 졌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복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46년에요. 그 섬에 있는 일본 군들이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전쟁에 패했다고, 왕이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고. 그런데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1952년에 우리 같으면 옛날 말로 삐라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뭐냐면 항공기로 쫙 뿌렸어요. 뭐냐면 가족 사진을 치러가지고 가족이 지금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속히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1974년 2월 20일 날 나왔답니다. 몇 년 만에 나왔냐면 29년 4개월, 그러니까 30년 만에 나왔어요.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22살에 들어가가지고 52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옛날 과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손으로 우습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옛날의 일,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교회에서 자매가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들이 있는 권사님들이 욕심이 나요. 그래서 며느리 삼고 싶으니까 자꾸 중매를 서준다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넘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주섬주섬 하더니 말을 하더랍니다. 21살에 점집에를 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남편 잡아먹고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말에 묶여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망한다, 나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이 묶여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누구 말에 묶여가지고, 점쟁이 말에 묶여가지고. 근데 그 처녀만 그러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 말에 뭐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죠.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뭐하라고? 떠나가라고 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풀려났어요. 근데 실은 형들이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요셉은 당한 사람이잖아요. 당한 사람이 극복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형들은 옛날 과거에 묶여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언제 일을 기억해요? 30년 전에 일을 기억하고 거기서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거기서 뭐였어요?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뭐 했다는 겁니까?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풀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는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랬더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와한테 너는 왜 그랬냐? 라고 그랬더니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뱀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뱀한테는 하나님이 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의 머리를 뭐 할 것이라는 겁니까? 밟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즉 마귀가 우리를 죄로 얽매고 있거든요. 사망으로 얽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다 그러면 나가지 못한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썩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고통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아시죠? 고통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은 그것도 사명이라고.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위로할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고난 가지고 고난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게 종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자리였고 감옥이 원래는 갇힌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인도하시는 열린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실 수 있냐면 세우는 자리로 바꾸실 수 있고 아무리 닫혀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뭘로 바꾸실 수 있냐면 열린 자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뭘로 바꾸시니까?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바꾸시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강원도에다가 이제 땅을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좀 쉬려고 자기가 젊어서 너무 일만 한 것 같으니까 가서 쉬려고 땅을 사고 집을 졌대요. 그런데 텃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쉬려고 갔는데 가서 뭐만 하냐면 맨날 일만 해. 그러니까 죽겠대요. 그런데 처음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안 져보고 세탁소만 한 분이니까 가서 감자밭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이게 잡초 제거하는 거, 풀 매는 게 제일 힘들더래요. 그래서 풀을 제거하는 어느 날 그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더래요. 농사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농사는 잡초에다 신경 쓰는 게 아니다고. 왜 이렇게 잡초에만 신경을 쓰냐고. 감자에다가 신경을 쓰라고. 감자를 수확하려고 감자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잡초 뽑는데 그렇게 힘을 다 쓰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봤더니 잡초 사이에 감자 싹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감자에 신경을 썼더니 감자 수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본질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잡초 뽑느라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우리 뭐라고 불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 처형의 사돈네가 한 말이거든요. 여수에 왔는데 이게 엑스포 공사 때문에 식당까지 우리 큰 처형네가 늦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사돈인데 정말 뭐 생판 처음 본 양반을 놔두고 식당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잡초 같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해야 될 일 잃어버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러잖아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과거 일, 저 일, 내가 뭐 잘못했던 일, 악하게 행했던 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그러면서 늘 누구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뭐하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보냄받은 자가 된 거거든요. 보냄받은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이는 일을 안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위로하는 일을 한다고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위로하는 말이 또 다른 영어로 컨솔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힘이 되어지고 곁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감당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은 이제 보냄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심 뜻대로 살면 무엇을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는 생명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는 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저주의 십자가였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 십자가가 뭐가 된 겁니까? 생명의 십자가가 된 거거든요. 좀 저주의 십자가가 뭘로 바뀌었냐면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부르심의 자리라 그러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못 나갑니까?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뭘 믿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보냄받은 자로 뭐 하면 돼요?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섬기면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거든요. 성도,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요셉이 바꾼 게 아니죠. 오늘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꾸는 건 내가 바꾸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뭐 하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김경우 부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몇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 선배가 어떤 사람이면 특수 목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은 이게 술집에서 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7년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바꾸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자유롭게 합니다. 목회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봉사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역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교수님이 이게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 내가 소아과 전문이니까 아이만 있으면 내가 잘 기를 텐데 아이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기르려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야. 잘 되라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란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은 거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우리는 자식 덕 보려고 이렇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낳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보낸다. 이 믿음으로 구정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자식들이 서울서 와. 그러면 제발 따지지 마세요. 장가 가라, 시집 가란 말, 그건 내가 다 위에서 하는 말 같지만 그 자식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시라고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보냄받은 자로 오늘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겁줘가지고 믿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 때라는 거거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 장로님 만나면 편안하다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참 그 권사님 만나면 편안하다고, 우리 여수성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참 편안하다고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닫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특별히 이 구정 명절에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